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주님의 참된 뜻을 새겨서 새겨진 뜻과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 성찬이 있는 주일 예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찬의 원형,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성찬,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을 비교적 복음서 기자 마가가 담백하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기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가져왔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처럼 잡혀가게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원래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또 풀을 많이 먹어서 목초지가 없어져 광야처럼 되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풀을 먹이고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화전민 정도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었죠. 그러나 땅의 지력이 다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유목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이곳 저곳을 다녀야 됐는데 대개 옮기는 그 시기가 지금쯤 되었대요. 봄 이맘때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이맘때인 것은 바로 유목민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은 떠나기에 앞서서 갖게 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달이 가장 크게 뜨는 그러니까 보름달이겠죠. 그 날을 택해서 시족별로 큰 가족이죠. 양을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피는 가져다가 자신들의 천막에 묻히든지 또 천막 앞에다가 뿌리든지, 그리고 양 고기는 각 시족과 그 가정들에게 돌려줘서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식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력이 다 쇠하여서 목초지가 없는 광야처럼 변해버렸는데, 이 변해버린 애군이 우리가 옮기는 땅으로 따라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액매기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짓날 팥죽 먹는 것과 비슷해요. 새 땅으로 갈 때는 하늘이 주시는 은총과 하늘이 주시는 복만이 가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그 땅을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양 고기를 먹는 것은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먼 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영양 보충을 하고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하늘 아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은 이 땅에 잘못된 것은 다 고스란히 남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여 새 땅에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떤 의식이, 또 다른 종교적인 의식이 이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 속에 담겨져 있게 된 거죠. 이런 의식은 대개 한 번에 가까운 데서는 자주 옮겼지만 큰 이동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해마다 한 번씩 치루어졌고, 함께 머물던 유목민들이 모두 다 함께 행하던 경건한 종교 의식과 같은 것이었대요. 이 의식이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유대 종교의 유월절 행사로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애굽을 떠나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이것은 이전에 유목민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유목민들이 하듯이 애굽 땅 그곳에 그들이 경험했던 처절했던 노예 생활, 슬픔, 서러움, 아픔, 노예로서 가졌던 비참함들, 이것은 제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옮길 때는 따라오지 않게 해주시고 고스란히 여기에 남고 양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이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 하늘을 향한 그들의 제사와 예배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게 된 거죠. 이런 유월절 의식은요, 광야 40년을 지나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치러졌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때가 되어지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잡는 것도 너무 많고 피냄새도 너무 진동하고 무분별해지고, 또 제사장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각 곳에서 제사 의식도 무분별하게 진행되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때 그것을 금해요. 하나의 규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국에서 양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그 양고기를 나누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과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 법은 유효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월절이 되니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요, 100만 이상씩 모였대요. 100만 이상씩.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서, 왜냐면 거기에서 양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이전 것은 다 이제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향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다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6월절이 되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양을 잡았고 피를 바르고 고기들은 그 안에서 나누어서 6월절 식사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가능한 식사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양고기를 잡아서 나눈 식사는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해하시겠죠?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되니까. 지금 베다니에 있어요. 그러니 제자 둘을 성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서 자리를 잡고 유월절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은 불과 소수고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법 중에 하나가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환대법이 있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은 문을 열어서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유월 식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식사 분위기는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양을 잡아서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가난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니까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 이때는요. 주변에 위협이 있었을 때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점점 살기가 점점 승화될 때예요.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아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슴 아픔이에요. 가슴 아픔.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 곁에서 함께 살던 이들을 통해서 소외당하고 배신당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요 견딜만 해요.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들에 의해서 내가 아픔을 당하면요, 그거는 평생 잊혀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곁에 함께 있던 이들을 통해서 내가 배신당하고 소외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소외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요.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 철저한 소외의 자리였어요. 가까이 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떠나고 여성 몇 사람만 그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목도했던 자리가 십자가니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마저도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세계조차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듯한 그 마음들이 십자가상에서 느껴졌던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역설적인 모습이 있어요. 소외가 소외를 치유해요. 아픔이 아픔을 치유해요. 눈물이 눈물을 치유해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를 입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겨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겨워했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가족 안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그저 스쳐 지날 수가 없어요. 소외는 그저 소외가 아니라 소외는 소외를 치유한다. 아픔은 아픔을 치유한다. 눈물은 눈물을 치유한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된 예수 그리스도가 소외당한 이를 부둥켜 안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펼쳐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19절 말씀부터는요, 그때 분위기를 알게 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근심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되지도 않는데 불과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을 넣는 자니라. 궁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구인지를 암암리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강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사람은요 다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같이 있어야 될 생명,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때로는 무가치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은 반가치적 삶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다른 이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은 나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하네요.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의 원형적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먹는 것은 유월절 양이 아니에요. 떡, 빵 한 조각, 작은 잔에 담긴 포도즙,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성찬의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떡을 받고 잔을 마시지만 나의 몸과 나의 피가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삶의 이유를 우리의 몸으로 체화해내면서 함께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죠.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어찌 사셨나 하는 것들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누지는 않지만 유월절 양처럼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욕심껏 살았던 나의 모습들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의 계기가 바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찬에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오니 허약한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죄 많은 저희에게 자비의 샘물을 주시고 어두운 영혼을 밝히사 영원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늘과 땅에 주님께 나아가나이다.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어 제가 주님의 몸과 피의 성찬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의 은총과 능력도 받아 모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성찬 예식